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성경의 이 사건들은 역사적이고 동시에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시는 계시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할 때 결코 허구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이 말씀이요,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보이시고 나타내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성경에 기록된 또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나타나는 사건은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계시적인 이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써 세상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그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여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 백성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사명과 의무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나안의 나라를 세우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을 드러내기를 기대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할 때에 심판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40년 동안 이 예언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요야긴 왕 때까지는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하여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계속 경고하였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는 지도자들과 또 그 백성들에 대한 결국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심판을 받아들이라, 항복해라, 하나님께 항복해라, 곧 바빌로니아에 항복해라 하는 것이었지만 그들이 또 그것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시드기야 왕이 그러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을 들을지라도 돌이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을 두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 에스겔 14장 4절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그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악하고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만들어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예언자를 찾아가면 나 여호와가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말씀하시되 그가 큰 우상을 섬겼으므로 내가 그를 죽일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우상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속을 중심을 보시고 심판과 또한 파멸을 이루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리를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경고를 하고 심판을 외쳤을지라도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어땠습니까?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박해하고 이제 그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낙관주의적인 이제 이 말씀들을 이야기들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와 진노와 심판이 본문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볼 수 있습니다. 51장 64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끝났고 그 말씀대로 52장은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상하로 나누자면 앞부분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때 전반부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 후반부는 심판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구원의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적인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심판의 자리에서 멸망을 당할 것이냐,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우리에게 경고해주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장 1절을 시작할 때에 그가 21세 21살이 되었을 때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그가 어떻게 이 왕이 되었습니까? 그는 바로 이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왕이 되었지만 그는 어느 길을 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에 여호야김 왕의 모든 악한 행위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귀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기울이지 않고 요시야 왕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는 여호야김의 길을 따라 불의와 죄악 가운데 바빌로니아를 배반하고 애굽으로 향하여 고관들이 요구하는 기대하는 바대로 그대로 그 마음이 따라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보다는 주변의 이 아부꾼들과 아첨꾼들의 마음에 빼앗겨 멸망의 길 마지막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기 백성들 자기 나라를 돌아보지 않는 어리석은 왕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누구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주변의 사람들 체면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선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심판도 하나님 보시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가 행한 악이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심판하시는 그 날까지 끝까지 악을 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 이제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바빌론의 왕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가 믿지 않냐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다스린 지 11년째 되었던 BC 586년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이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들을 굶겨 죽이는 겁니다. 아사의 작전을 쓰는 것이죠. 그리하여 예루살렘 성에 기근이 오고 굶주림의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다 결국 이제 예루살렘 성이 구멍이 뚫리고 군사들이 들어올 때에 시드기야는 자기의 군대들과 함께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때조차도 마지막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달아나서 아라바 광야를 향해 그렇게 가다가 결국 이 바빌로니아의 군대에 붙잡히게 되는 그러한 처절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로 이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잡혀가서 그가 보는 앞에 자기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고관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도하고는 그 자리에서 산채로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바빌로니아까지 수천 킬로를 걸어서 가야 했고 죽기까지 그는 옥에 갇힌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드기야처럼 끌려가셨고 채찍을 맞으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을 찢으시고 또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죄인이 받을 심판을 모두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된 인생들이 받아야 될 모든 심판에 대한 그 형벌을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죽기까지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고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고백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도 함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찢기셨듯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죄악에서 찢겨지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듯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죄악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통회자복하며 회개의 피를 흘리며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함께 죽는 자가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자가 바로 의에 대해 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배반하는 인생이 되었을 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심판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심판의 자리에서 모든 형벌과 또한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도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심판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심판을 통과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을 통하여 이루신 그 구속의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베푸신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주의 백성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귀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면 시드기야가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그 마음은 항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또한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배반하였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삶을 통하여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한 제물이 되고 드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오늘 한 날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떤 삶의 문제들과 또 사건들이 일어날까요? 그 속에서 아버지 뜻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주의 뜻이 이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 주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날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 우리도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며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삶을 통하여 저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삶 속에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고 기대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봅니다. 그 심판의 자리 앞에서도 끝까지 버티며 하나님을 배반하며 그 마음의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불의함과 타협하는 인생들의 말로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역사 속에서 계시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겸손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주님 끝까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근신하며 부지런히 주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한량없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믿음의 권속들 붙들어 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에게는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철저히 통해 잡아가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 나아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